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에스겔서는 크게 5부류로 구분되어지는데요. 이제 오늘 읽은 이제 24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또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또 기록되어집니다. 따라서 24장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24장은 크게 2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말씀은 가마, 큰 가마를 비유 삼아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마지막 예루살렘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예언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부류로는 이 에스겔의 그 아내를 죽임으로 인해서 에스겔의 아내의 죽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살아남은 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면요, 24장 1절은 9째, 10째 달, 10째 날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날은 이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그 히스기야 왕이 즉위한 이후로부터 세워지는 건데, 실제는 BC 588년입니다. 588년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 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을 곧 오늘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에스겔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고 느부갓네살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동시간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비록 에스겔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 그 몸은 있어도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게 하시는 그런 것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것에 대한 비유를 가마솥에 이 양을 잡아 삶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가마솥이라는 것은요, 이 예수님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에스겔이 살던 그 지역에서는요, 가마솥은 2가지의 용도로 사용되어집니다. 가마솥은 그가 불을 떼기 전에는 가마솥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냉장고와 같은 음식을 보관하는 용기로 사용되어져요. 특별히 고기를 잡거나 하면 그 고기가 들짐승들로부터 이 때가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곳으로, 또 가마솥이라는 것은 불을 떼지 않으면 냉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더운 지역에서 일정 정도 이 음식물들을 장시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가마솥이 사용되어집니다. 따라서 가마솥의 첫 번째는요, 보호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가마솥에 비유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마치 가마솥처럼, 가마솥이 그 안에 담겨진 음식물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던 것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던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바벨론 군대와 대항합니다. 저항합니다. 약 1년 6개월에서 8개월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 그 대항합니다. 그것을 놓고 주님은 다시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지켜줄 가마솥처럼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여겨서 그 안에 대피해 있지만 그 대피해 있는 너희들의 모습은 가마솥에 들어가 삶아지는 양의 모습과 같이 될 것이다. 그 가마솥은 더 이상 너희를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가마솥에 불이 떼워지게 되고 그 불로 인하여 그 가마솥 안에 있는 모든 고기들이 다 불태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4절과 5절에 보면요, 가마솥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것이다. 뼈가 물러지도록. 이 말씀 가만히 보면요,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에 좋은 덩어리들을 가운데 모아놓고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삶아냅니다. 그러니까 물을 부어서 삶아내는 거죠. 삶아내는데 어떻게까지 삶아요? 뼈가 무르도록 삶는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어제 쭉 보면서 야, 이거 설렁탕 만드는 거네. 설렁탕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설렁탕을 이 소고기를 가지고 하지만 소를 대신하여 양떼를 넣고 설렁탕을 만드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삶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 삶는 솥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애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합니다. 녹슨 가마라는 말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녹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곧 예루살렘에 가득했던 그 죄악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그대로 그 죄악이 있는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마솥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곧 예루살렘 도성 자체가 죄가 가득해 있는 겁니다. 죄가 가득해 있는 상태에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그 군대가 둘러싸고 그 군대가 마치 가마솥을 불태우는 장작불처럼 애워싸고 있는 그 형상을 얘기하는 거죠. 곧 하나님께서 가마솥에 비유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죄, 녹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죄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 견고한 성, 바벨론의 군대가, 그 강력한 군대가 금방 허물 수 없고 무려 1년 8개월 가까이 걸려서야 점령할 수 있었던, 그것도 성을 무너뜨려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사에서 굶어 죽어서 점령할 수 있었던 그런 견고한 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 이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을 노쇠의 가마솥처럼 여겼는데 그 가마솥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더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것을 돈으로 여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할까? 인생은 뭐 100세 시대가 되어졌는데 퇴직한 이후에도 어떻게 그 남은 여생을 고생하지 않고 잘 보호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다 그 재테크에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키심에 의해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까? 이런 마음들은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세상적인 제도와 세상적인 물질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여긴 것처럼.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소리가 가득했다면 그 성은 정말 견고한 성이 되어지고 그 성을 치러왔던 외적들은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 안이 죄로 가득한, 녹으로 가득한 그런 상태였다면 그 성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는 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제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연금 제도가 잘 되어져 있으면 그 연금이 우리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으면 그 제도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회개치 아니한 죄덩어리가 있다면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도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세계의 전쟁 이야기들, 지진의 이야기들, 화산의 이야기들, 기후 재앙의 이야기들만 보아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인 저 일본도 지진 한 방으로 수백 명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튼튼한 성으로 내가 보호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이 얼마나 정결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냐면 10절에 보면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또 11절에 보면 가마가 빈 후에는 완전히 이 가마가 불에 달구어져서요 다 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냄비에다가 뭘 끓여놓고 깜빡 잊어버리면 홀라당 다 태워 먹지 않습니까? 새까만 재만 난 바로 그 상태. 더 놔두면 집안에 불이 날 정도로 그 상태입니다. 가마가 이제 그 안에 내용물까지 뼈까지 다 태워버려서 그 가마 자체가 아주 시뻘건 불덩어리가 되어져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뭐까지 없앤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 불태워짐과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죄까지도 다 불태워 없어지게 할 정도로 강력하게 불로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패망을 예언함과 동시에요, 이 이야기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예언하셨는데 그 불의 심판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마지막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그것은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핵전쟁이 어떤 겁니까? 바로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핵이 터지면 쇳덩어리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다 녹아 없어져 버리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이 떨어진 그 잔해들이 지금도 기념물로 남겨져 있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 핵이 떨어진 그 자리에는요, 사람은 흔적조차도 남아있지 않아요. 여기 말씀대로 고기를 삶아 녹여버리고 국물을 졸이고 뼈를 태워서 흔적조차도 없게 만드신 것처럼 마지막 재앙이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이야기를 12절에 얘기합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무섭지 않습니까? 죄는 형태가 없습니다.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 강력한 불심판에도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그 죄는 무엇이냐? 음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음란이다. 우상을 숭배한 음란, 성적인 타락, 이것들은 그 불의 심판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사라집니까? 내게 향한 분노가 풀어지면, 곧 하나님의 그 분노가 풀어지게 되어지면 그때 그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깨끗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죄는 심판을 통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심판받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법은 죄를 지으면 감옥에 판사가 판결한 형량대로 10년 살아야 된다고 10년 살고 오면 죄가 없어진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요, 심판받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함으로 없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보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늘에 나의 죄명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재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또 회개치 않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치 않았고 번제 제물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의 죄의 명부에서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에 서게 되면요, 회개한 자는 사단이 우리를 고발할 겁니다. 아무개 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상 숭배했고 음란했고 각종 죄악을 저질렀고 그 모든 죄악을 고발할 겁니다. 그러나 그 고발장을 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맞다. 그 모든 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저가 내 이름으로 회개하였기에 내 피로 나의 죄의 명부엔 그의 죄를 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죄 씻기움 받은 자는
심판 때에 들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 끔찍한 재앙을 당한 것은 예레미야를 비롯하여 에스겔을 비롯하여 그 엄청난 말씀으로 예언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머물렀던 것이죠. 지금까지 24장까지 본 것처럼 그 엄청난 죄에서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회개치 않아 불심판을 받았지만 우리는 회개하면 마지막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4절까지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 죽음에 대한 예언을 아침에 받는데 저녁 때 그 아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에스겔이 당하는 슬픔, 이것은 무엇을 비유한 것이냐면 에스겔의 아내는 신부된 이스라엘을, 유대를 비유하는 것이죠. 이 유대가 예루살렘의 패망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패망하여 죽임을 당한 그 이스라엘의 신랑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내를 잃은 그 에스겔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했지만 그 심판함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잃어버린 그 남편의 마음처럼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슬퍼합니까? 울 수도 없을 만큼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며 울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지도 못하는, 통곡이도 하면 속이라도 시원하겠지요. 그 아픔을 속으로 사겨야만 하는 그 엄청난 고통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죄 가운데에 빠져서 회개치 아니하고 심판대에 서서 그 불심판에 던져진다면 하나님은 이처럼 에스겔이 아내를 먼저 보내는, 아내를 초상 치르는 그 극악한 아픔을 하나님은 친히 나 때문에 겪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23절에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나.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죠. 24절에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에스겔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그 심판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심판에서 벗어난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들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심판에서 벗어난 자. 실제로 예루살렘이 패망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패망했지만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이죠. 그들은 비록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송되어 왔지만 그들은 70년 후에 새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새 종자,
그 씨앗과 종자 씨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어려운 시절, 심판이 다가온 것과 같은,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온 것과 같은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불심판이 임하여도 회개하여 주님 앞에 선자되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를 통하여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그 종자씨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되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고 있는 그 어떤 우상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런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심판대에 설 때에 불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남는 자, 도피한 자 되어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슬퍼하게 만드는, 주님을 애통해하게 만드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주님의 신부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1년 8개월 동안 죽어나간 것처럼 그 불심판 가운데에 뼈도 추리지 못하고 죽어나간 것처럼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 정결한 자 되어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새 예루살렘을 건국하는 종자씨와 같은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내 안에 티끌만한 죄악도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미워함이 있습니까? 증오함이 있습니까? 범죄함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시한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 욕심을 쫓아 살았던 그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에 의지했던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물질을 의지했습니까? 부귀 영화를 의지했습니까? 제도를 의지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땅이 그리하여 비록 광야 같을지라도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께 도피한 자 되어져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죄진 자들이 돌아와 회개하여 마지막 심판 때에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처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죄인을 부르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이 교회에 주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 불러 모아진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케 하셨습니다. 자복케 하셨습니다. 그래요 주님, 예수의 보혈로 이 교회에 모인 심령들을 깨끗이 정결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성신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신교회 먼저 부름받은 이들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회개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주의 자녀들이 모이는 거룩한 도피성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내일 주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주일 예배를 천국잔치로 예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참으로 주일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 천국잔치에 초청받은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와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주일날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천국을 경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천국잔치에 우리를 또한 초청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로부터 초청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청장을 받은 이들이 세상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도사야 하고 장가가야 하고 그 모든 핑계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버선발로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응답치 아니한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리에 나가 거리에 있는 자들을 불러다 내 잔치자리를 채우라 말씀하셨으니 그와 같은 역사가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하는 자들이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 잃은 백성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주일 예배가 풍성한 천국잔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하여 육과 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려 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노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관절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기저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그 모든 육적인 질환으로부터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상처 입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뜨길 원하나이다 고백한 바돌로메오처럼,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육신의 질환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사단의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그 육신 곳곳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한 뼈가 치유되게 하시고, 상한 근육이 치유되게 하시고, 상한 혈관이 치유되게 하시고, 상한 신경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 후에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죄로부터 회개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남은 자 되기를 원하는 죄사랑하는 모든 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